누가복음 16장, 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식들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난 한 거지가 헌대를 날려 그 부자의 뒷문에 누워 부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해.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곁에 그를 찍어 내 곁에서 나를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보내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벗어났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공간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비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되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데려오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진짜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숙제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는 왜 대기권 안에만 있을까? 내가 그걸 마시고 사는데 어디서 생겨났을까? 내가 지금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저 태양의 에너지, 태양이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 에너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다 아마 앉은 그대로 얼음이 탁 돼서 살 가망성이 전혀 없을 텐데 어떻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적당한 온도를 내서 인간이 살아가게 좋도록 궤도를 돌고 있을까? 한번 그런 숙제 한번 여러분 내고 풀어보지 않으셨나요? 예, 참 신기하죠. 태양의 온도는 왜 표면 온도가 6,000도를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지구의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숙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숙제로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또 궁금한 것은 천지간에 모든 별들이 하늘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별 중에 단 한 곳에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을 만들고 우리를 살게 했는데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좀 걱정되거나 의문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야, 그러면 인간의 의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끝도 없이 연구, 숙제만이 가득한 인간의 육체는 이거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이냐? 우리나라 같이 조상 숭배가 아주 대단한 나라에서 원숭이 잡아다가 집집마다 아마 명절 때면 원숭이에게 절해가면서 조상님 복 주세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동물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나나 집어던지고 과자 던지고 원숭이를 조롱하고 놀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51개 종류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단 한 번도 원숭이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누구 하나도 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실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조상되어서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하시는 분, 믿는 분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을 것입니다. 첫째, 원숭이는 짐승이요,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천지간의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산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거 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 뭐냐? 수없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어떤 원숭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진화되는 과정이 보여야 될 텐데 한 사람도 본 사실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 이게 과학은 묻고 물으면 끝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되었는데 원숭이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 이제 존재를 그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말하면 딱 말이 맥혀요. 그런데 저는 많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열심히 책을 읽어봤어요. 문학 전집도 읽어보고 철학 전집도 읽어보고 여러분 뭐 삼국지 같은 그런 것도 알고, 그리고 역사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분 아다시피 신학에 있으니까 헬라어도 읽어보고 라틴어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책을 다 읽어보고, 내 방에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요, 단 한 가지 책도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한 권도 없는데 꼭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많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믿으려 들지 않지요. 왜?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과 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예,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 이 빛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과 땅이 어디서 왔느냐, 씨 맺는 열매와 채소와 과일은 어디서 왔느냐, 해와 달과 별은 어디서 왔느냐, 새와 물고기는 어디서 왔느냐, 동물과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28절까지 이렇게 이 천지를 다 창조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바다의 고기와 모든 동물과 물고기와 이 새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먹고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쏴서 떨어뜨려 잡아먹고 짐승들을 잡아먹어가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자보다 훨씬 약하지만 사자를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만약에 원숭이나 사자가 우리같이 인격이 있으면 그들도 아마 핵무기를 만들어서 인간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을 텐데, 그들은 그냥 원숭이, 처음에 원숭이로 만드는 그대로 그냥 원숭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할 것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다 화장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화장 않는 사람은 묘지를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저 사람, 저 어른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명, 영혼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체로 만든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가지. 돌아갈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생명, 영혼에 입은 옷이 육체입니다. 그럼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세상 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떴다고 돌아갔다고 말합니까? 왜 별세했다는 그런 말을 씁니까? 인간은 죽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할 때 신기하게 여자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었대요. 남자를. 예.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 23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번 읽어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 이 아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영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아담입니다. 영적인 존재.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의상이 중요해요. 의상을 입고 있는 몸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중요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을 아담이라고 말했다. 아담이라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안 사람이요. 왜 안 사람이냐? 갈빗대 몸 안에서 만들어서 빼서 만들어서 안 사람이요. 여자가 남자의 안 사람입니다. 예, 또 왜 여러분 왜 안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다는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자기 부인 보고 사람들이 말하면 저 여자가 우리 옆였네요. 옆였네. 왜 옆였네냐? 갈빗대 옆에서 뼈를 만들어서 옆였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옆였네, 집사람. 이것은 성경이 여자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삽니까? 지구에 보세요. 인간이 80억 인구가 사는데 남녀 이 비율이 동등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구의 존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가 다 구시는 대로 낳는데 이 태어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느냐? 남자 갈비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으니 창세기 2장의 성경입니다. 24절로 25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둘이 합한대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해 보세요.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난도 서로 몰라.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몰라. 결혼하고 사는 순간에요. 어떻게 그 남자가 나를 낳아서 키운 엄마 아빠보다 훨씬 소중하고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낳아서 키운 엄마 아빠보다 훨씬 소중해서 그러면 만약에 자기 마누라에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주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잘못했다고는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은 부부는 무촌간이에요. 왜냐? 자기 갈비와 살을 취하여 만들어서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교육도 다른데 만나는 순간부터 한 생각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지.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기 남편에게 누가 무시해 보세요. 여자의 눈이 벌써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무시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여자를 남의 남자가 써보세요. 이 새끼가 말이요, 남의 여자를 써보는 눈초리가 이 자식이 보통 보는 눈이 아니네. 이 새끼 참 신기하지. 왜? 자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읽어봐 한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집을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독립하고 살아가는 거 성경대로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게 지금 성경대로 만들어진 대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책도 이런 걸 기록한 책은 없어요. 성경밖에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이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지금 지구 안에 사람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죠. 저는 비행기를 타고요, 지구를 100바퀴도 더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아기를 안 낳으려고 지요. 안 낳으려는 거 괜찮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남녀가 살다가 늙어보세요. 그럼 둘 다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국가 보호시설이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아들이 있어서 찾아오고서, 딸이 있어서 찾아오고서, 손주가 있어서 찾아오고서.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식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50대만 조금 넘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남들이 아기 낳아서 정말로 5 낳고 3 낳고 4 낳고 막 집에 쭉 찾아오고, 애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고, 그럼 나도 아기 낳을 걸. 근데 그때는 아기 못 낳잖아요. 늙어서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것은 40대 후반 50대만 딱 넘으면 자식이 있어야 된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늙은 다음에 후회인가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을 때 낳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 보면 아기 낳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6 낳는 사람, 5 낳는 사람, 4 낳는 사람, 셋 이상은 거의 다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물을 켜내는 것이 다 교회예요. 음악이나 여러분 보세요, 성악이나 이런 모든 예술에 교회에서 항상 그런 걸 하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결혼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해서 애를 많이는 못 낳아도 한 10 정도 남으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 낳아서 내가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키우는 줄 알아요? 공기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물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게 하는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집도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요, 칠형제 8남매가 자랐어요. 내가 셋째 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둘만 낳았으면 나는 없어요. 둘만 낳았으면 나는 없다니까. 내가 셋째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이 큰 교회를 짓고 목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다가 천국 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둘만 낳았으면 그런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셋 낳았으니까 그렇죠. 넷 낳으면 그 뒤에 대통령 나와요. 다섯 낳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계적인 인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복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사람들은 안 낳는 게 복이다? 여러분, 넷만 낳아보세요. 큰 놈이 적은 놈 키우고, 그 다음 큰 놈이 적은 놈 키우고, 그 놈이 돈 벌어서 적은 놈 가르치고, 이제 부모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넷, 다섯 난 부모는요, 할 일이 없대요. 기저귀 가르치는 것도 큰 놈이 하고, 엊구대는 건 그 다음 놈이 하고,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유모차 타려면 끌고도 그 놈들이 끌고 다니고,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나니까 고생하지요. 셋 넷만 나면 그때부터는 저들끼리 다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요. 그래서 많이 나야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데야. 여러분 다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일해서 먹고 살아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 성경은 진짜죠. 근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땀 안 흘리고 돈 많이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보세요, 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대가를 형벌로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요, 참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으려고 얼마나 많이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 흘러야 먹고 산대야.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이 있으셔요? 없지요?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면 아마 하루에 6끼 먹을 것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사이에 3건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3건 먹고, 저녁이 자기 전에 출출하니까 또 먹고. 그 사람 비만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에 3대 먹으면 딱 맞아요. 땀 흘러야 먹고 산다. 근데 먹고 사는 인간이 시편 90편 10절에 이 성경에 말하기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한번 읽어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연수가 70, 80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100세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70년, 80년 사는데 그나마 뒤돌아보니까 신속히 갔다, 어느 시절에 속히 왔다 그 말이에요. 저도요,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그 아주 배고팠던 시절, 그런 시절,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외정 압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될 만한 건 다 여러분 부엌에 들어서 밥 씻기까지 노 씻기까지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살만하니까 6.25 전쟁 김일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잿더미가 돼서
살 길이 없는 그런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지난 날을 바라보면 그래도 엄청나게 배고프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참 세월 빠르다. 어느 순간에 세월이 다 갔구나 해서 나는 지금 뭘 기다리느냐? 내 인생의 세월을 마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라집니까? 결국은 나이 먹으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우리나라 부자, 고려대학을 만들었던 부자 있었죠. 예, 그분 지금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나이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말로 초대 사업에서 부자 되신 분, 어디 가셨냐?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어디 갔나? 돌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제사 왜 지납니까? 죽은 다음에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내고 있죠?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나게 일으켰던, 보세요 여러분, 그저 현대가 어르신네 돌아가셨잖아요. 돈 있다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삽니까? 소용없는 거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으면 산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참 그 소리 들어보면요, 아니 다 자기 아버지도 먹고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먹고 돌아가셨고, 나이 먹으면 다 나이도 먹으면 돌아가고 밥도 많이 먹으면 죽는데, 먹고 죽는 것인데 왜 먹고 저렇게 산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자, 먹고 사는 사람, 본 사람 손만 들어보세요. 먹고 사는 사람 다 먹고 죽었시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먹고 죽어요. 근데 먹고 산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있어. 우리 저 젊은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는가? 유나, 이리 한번 뛰어나와 봐라. 우리 유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시오. 올라와 이리. 이야, 얘하고 나하고 누가 밥을 많이 먹을 것이요? 한번 물어볼게. 누가 많이 먹었어요? 그럼 내가 많이 먹었으면 내가 피등피등 해야 되는데 왜 얘는 막 피등피등하고 나는 늙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 나이도 먹어서 그렇고 밥도 먹어서 그렇고요. 밥그릇을 얘하고 나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945년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얘는요, 얘는 벌써 얘기 안 할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 거. 어떤 사람 말하더라, 세월 가면 잘 사는 날이 오겠지. 세월 가면 죽어요. 무슨 잘 사는 날이 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죽으면 어디 가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겠느냐? 아주 중요한,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이 인격을 가진 지성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진 의지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자고요.
여러분의 감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아, 내가 정말로 슬프구나. 인생에 많이 먹으면 죽고 세월 가면 죽는구나. 하여튼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모신 거 아니요? 그 인간이 건강해야 70이요 80이래요. 요거 살다 죽어요. 대책 없어요.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예요. 한번 읽어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 죽으면 다 화장해서 채라도 뿌려서 흙으로 돌아가잖아. 안 돌아갈 사람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자, 한 번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 나는 1000살, 10,000살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요새 어떤 교주들은 안 죽는다는 사람 많잖아. 나는 영원히 산다. 객기 부리지 말아야 돼. 누가 고지들어 그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본문에 부자와 거지다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부자, 돈 많은 부자래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예, 항상 잔치하고, 예,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고, 예, 아주 멋지게 살았는데, 아, 부자라고 세월 앞에 목숨이 장사 있습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부지런히 먹고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빽 가지고 힘 가지고 잘 살았대요. 근데 죽었대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갔냐? 불타는 지옥에 갔대요.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이 말씀도 믿어져야 돼요. 불타는 지옥불에 갔대요. 지옥불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는 불에 가면, 예, 대고 타고 죽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보세요. 비물질이요, 무용성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인격을 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 영원히 당한다. 이거 살 길이 없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예, 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할 줄 몰라요. 공기 마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태양 에너지가 지금도 계속 발사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몰라요. 내가 먹고 사는 양식과 이 채소와 모든 식량이 하나님이 주신 데다 감사한 줄 몰라요. 내 육체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사람이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원숭이가 새끼 낳으면 못 나요? 아, 왜 소리 가지고. 원숭이가 새끼 낳으면 못 나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못 나요? 소가 새끼 낳으면 못 나요? 사람이 자식 낳으면 못 나요? 사람 낳는 거예요. 이 이치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원숭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 여러분, 잠자다 꿈을 꾸면요, 꿈속에서 나는 자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느껴요. 꿈속에서 악몽을 꾸면 꿈에 깨는 순간에 꿈이라 다행이다. 나는 자고 있는데 왜 또 하나의 세계가 현실처럼 펼쳐지느냐? 그것이 진짜 당신의 영적인 세계라 그 말이에요. 또 꿈을 꾸면
아주 좋은 꿈을, 야, 이 꿈이 얼마나 행복하냐. 꿈이 깼습니다. 꿈속에서 사는 것 좀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꿈에서 악몽을 꾸고 좋은 꿈을 꾸듯이 육신이 끝나면 불타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오시라고 사정해 가면서 선물까지 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애들이 그런 순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느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쳐다보면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죽는 사람도 아쉬웠지만요, 못 건지는 사람 아쉬워요. 아이, 저 물에 빠져 죽네. 아이고, 저 죽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근데 어떤 소방관들은 불타는 속에 사람이 있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살리려고 불 속에서 죽는 소방관도 있잖아요.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의 양심과 정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 갈 텐데, 이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죽잖아요. 예, 먹어도 죽고 입어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전 영국에 가서 버킹엄 옆에서요, 어느 분이 그래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값비싸고 좋은 집이 영국 여기에 있대요. 근데 1등 가는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필리핀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집이 얼마짜리냐고 물었더니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데 집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 저택이 1,6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천억 그래도 넘게 훨씬 있겠죠. 근데 한번 가봤어요. 시시시 걸어서 가봤더니 집이 괴짝 같아요. 이렇게 네모져가지고요. 괴짝 같아요. 그 들판이 넓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저 사람 괴짝 같은 큰 집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겠다. 그 들판, 이 마당이 들판이 운동장 많은데 이것 다 정원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이 하겠는가. 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 집이라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그래도 행복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이라고 느끼면 그 복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요, 내 목숨 지키는 것도 돈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럴 거 아니요. 야, 이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아마 큰 부자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야, 돈도 많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요, 주면 살고 안 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그저 겨우, 죄송합니다, 그저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타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는 집 한 칸도 없고 전세방 한 개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방 하나 줘서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에서 밥 해줘서 먹고 살고요. 넥타이도요, 요거 한 개 몇 년째 지금 메고 다니느냐면 아마 아무리 못했어도 한 4, 5년 맸을 것입니다. 그냥 메고 다녀요. 그냥 뭐 하나 두고. 양복도요, 제가 그 지난번에 토고 집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 입고 온 양복, 토고 집회 첫 번째 올 때도 그 양복 입고 왔고, 두 번째도 그 양복 입고 왔고, 세 번째도 그 양복 입고 왔고, 네 번째도 그 양복 입고 왔습니다. 이 양복이 몇 년 된 것이냐? 그 20년 된 양복입니다. 그냥 입고 다녀요. 20년 됐다고 뭐 살이 보여요, 속살이 보여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도 이렇게 짧게 깎느냐? 팍팍 깎으려다 성도들이 깎지 말라 해서 그냥 그것도 못 깎고 댕겨요. 막
왜 머리 기르면 힘들어서 그냥 귀찮으니까 팍팍 깎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깎지 말래요. 그게 뜻도 참 별시비를 다해요 진짜. 예, 어떤 할머니가요, 목사님 여기 있어봐, 지금 여기 좀 섰어봐. 그래서 할머니가 섰으라니까 섰었지요. 할머니가 이 속에서 뭘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는데 보니까 돈이 노란 꼬무줄로 묶고 또 묶고 또 묶었는데 돈 3,000원을 나보고 주면서 맛있는 거 사다 주래요. 목사님 맛있는 거. 제가 그렇게 얻어서 살아요. 얻어서.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용돈 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용돈은 꼭 필요한데 쓰세요. 1,000원 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거 사는 거.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월급을 정해놓고 내가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면 살고 안 주면 안 살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런 욕심과 사심이 없어요. 너만 천국 가면 된다 그 말이야. 너만 천국 가라 그 말이야.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공기 마시는데 주님이 세금 받습니까? 하나님이? 물 마시는데 세금 받습니까? 태양 에너지 쓰는데 세금 받습니까? 지구 땅덩어리 사는데 세금 받습니까? 채소 모든 곡식을 자라서 먹고 살게 하는데 세금 받습니까? 다 농사꾼들이 돈 받아 먹고 살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세금 받습니까?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짓 다 하지만 보세요. 저는 이 목회하기 전에 무역원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국제적 장사꾼이었었어요. 제가요 장사꾼 목회하기 전에요. 왜 그런데 그거 다 내던지고 보세요. 뭐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 그날은 거지예요. 거지. 그냥 나가서 나가라기도 못 나가요.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인간은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이냐 그 말이요.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이냐. 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이라는 그 불타는 이곳에서 형벌을 받아 타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런데 막 눈을 들어 떠보니까 자기 문턱에서 얻어먹던 병들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천국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 아버지야,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고 가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 읽어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고민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 견딜 수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은 가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연세 중앙교회들에게 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깡통을 차고 비료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자. 안 된다 이 말이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부자가 심판받고 지옥 갔어요. 예, 나사로가 심판받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영광스러운 곳인가 생각해요. 아까 꿈 얘기했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런 신세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야.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제 육신의 호강을 위해서 지 맘대로 쓰면서도 만물을 주신, 물질을 주시고 부욕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 것인 줄을 보고 제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죽어도 딱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 죄가 지옥 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해야 돼. 최고의 좋은 일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과 교회에서 말하는 좋은 일의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될 것이냐. 세상에서도 죄인은 헌법을 거역한 자는 최고형이 사형이잖아요. 무기징역. 외국 다른 나라는 막 수백 년 징역도 있습니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죄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쥐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숨통을 가로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돈 있으면 돈 아무리 있어도 죽는 거 못 막아요. 돈 아무리 있어도 수제집엔 못 막아요. 돈 아무리 있어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못 막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1억을 빚졌어요. 빚쟁이가 졸라대고 때 내 집사람이 1억 원을 갚아주는 순간에 나는 이 사람이 다시는 나에게 빚 달라고 할 권한도 없고, 나에게 빚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빚쟁이에게 권한받을 수도 없고, 빚쟁이가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갚아줬는데 왜 나보고 돈 달라고 하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는 당연히 줄 생각 안 해요. 집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값을 지옥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박혀 사망,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았다는 사실, 요거 하나 딱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고 있어요? 답이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4대 성인.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가 어떻게 성인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는 얼마나 이게
죄가 커야 십자가에 형벌에 달려서 죽느냐? 죄인 중에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만, 지금으로 하면 사형 선고 받은 자들만 빨가 벗겨서 대중 앞에서 길바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그 피 흘리면서 고통 중에 서서히 고통당하고 죽으라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 죄인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런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만장 앞에서 빨가벗고 내 길바닥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 보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그분이 성인입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 우리는 내 죽음의 빚을, 죄의 빚을, 죄의 빚, 죽음의 빚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갚아주었다. 이 딱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 지옥 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큰일 났다. 저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문제, 죄로 지옥 가서 형벌받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사망의 죄값을 갚아줬으니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박애주의 사상인 줄 아십니까? 박애주의 사상은 절대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요. 당연히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인간의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인격적인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 하나 딱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드렸느냐? 이렇게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해서, 그래서 매일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빨간 바치 사신 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서 아우 손치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100년 있다 나온다면 소망이 있어요. 1000년 있다 나온다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데요. 한번 다른 구절 읽어봐. 잘 보세요, 여러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지옥에서는 고통당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몰라서, 예수 안 믿고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지옥 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을 면케해 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실을 아니까 아쉬워서 지옥 가지 말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배치 차신 분들, 나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손 한 번쩍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 기회 놓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라.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버리고 만약에 지옥 간 다음에 그때가 예수 믿을 걸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신령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우리 교회도 각자가 수많은 신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 듣고 예수 믿고 그들이 천국 가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종교로 하나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끝나서 여러분의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몸보다 영혼이 중요해요. 몸은 어느 땐가 늙으면 흙으로 돌아갔지만 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당신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 말이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등록하지 않은 분은 등록카드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니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는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세상에서 축복은 돈 있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예수가 나 위해 죽어주신 이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돈 없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우리 연세가족과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뼈아픈 아쉬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뼈아픈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준 것은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를 들고 두 눈을 감은 다음 제 말을 따라서 하시되 여러분 심중에서 내 고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되 전 성도가 다 함께 따라야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 지옥 가지 말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죽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었습니다. 주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을 알므로 끝났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